제가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도록 많은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산에서 출석하는 양연홍 자매입니다. 남편 우상구 그리고 저 둘만이 사랑침례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노총각 노처녀가 만남으로 나라에 애국하는 공원 세우지 못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간증 주제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와 그리고 사랑침례교회 오기까지의 그때의 사항을 간략하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교만과 어리숙음으로 살던 어느 날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곳에 오신 고객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분께 제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했더니 교회를 가야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제 처소에 가사일을 도와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교회 다니신다는 말을 제가 들은 것 같아서 그분께 제가 교회를 가야 하는데 아는 곳이 없어요. 교회 가실 때 저와 함께 가시면 안 될까요? 하시며 했더니 놀라시며 좋다고 하시는 겁니다. 제 나이 33세 12월 25일부터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믿음의 길을 지금까지 걸어오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난 그날 눈물만 하염없이 흐르고 울고 또 울고 몇 날을 그러다 보니 눈밑이 썰아려서 눈물을 닦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의 생각과 마음엔 온통 주님 생각만 가득하여 가만 있을 수가 없었고 사마리아 여자가 자기의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말한 것처럼 그때 저의 상태가 그와 비슷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사업장을 종업원들에게 맡긴 것과 또 다른 일로 인해 제가 돈 관리를 잘못해서 동그라미가 되고 그럼에도 아무 꺼리낌 없이 모두 정리하고 그 지역을 떠나 안산에서 개척교회를 섬기던 중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결혼하면 남편과 함께 주님의 일을 더욱 풍성히 한다고 이런저런 말씀하시는데 듣고 보니 맞는 말씀 같기에 어느 집사님 소개로 제 나이 38세 때 동갑내기 노총각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2달 만에 남편이 섬기는 교회로 와서 결혼하고 바로 주일학교 교사부터 시작하여 이런저런 봉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 교회에서 전도되고 구원받아서 청년부 집사 그리고 결혼 후 안수집사로 직분받아서 봉사하고 교회는 장로교 합동측에 소속된 장로교회이고 목사님 설교 중 많은 부분이 구원에 관한 말씀과 구원받은 후 이 세상 풍조에 물들지 말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누울 곳이 있으면 족한 줄 알고 죄가 없는 천국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목사님 사모님은 사람 냄새가 난다고 하는 순수함과 따뜻한 분들이셨고 두 분께는 일란성 쌍둥이 자녀가 있는데 청각 장애인입니다. 사위 며느리는 일반 대학을 일반인이고 명문대를 졸업하고 네 분이 함께 청각장애인 위에 목회하고 지금도 계십니다. 청각장애인분은 대부분이 가난하시다고 합니다. 특히 중국에는 청각장애인은 가난 그 자체이고 그들의 수가 우리나라 인구 3분의 1 정도라 합니다. 중국에서 청각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교회를 개척하고 운영하는데 물질의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목사님, 사모님 생활 수준이 많이 검소하셨습니다. 물질에 대한 어려움을 알고 난 후 제가 장사를 해서 장애인 선교를 위해 물질로 동참해야겠다는 다짐으로 상가를 계약하고 족발집을 차리고 가게 출입구에는 매 주일마다 쉽니다. 저희 업소에서는 술은 판매하지 않습니다. 2가지를 붙이고 오픈을 했는데 너무 조용했습니다.
운영하다 빚만 안고 나와서 그 빚 갚느라고 흔한 사과 하나 사 먹지 않고 버는 적시적시 모두 갚고 나가니 누가 곧자만 해도 곧자만 들여도 고생한 것 때문인지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나곤 했습니다. 그것도 잠시 나는 물질로는 그릇이 아닌가 보다 하여 미용 기술로 중국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과 함께 복음을 위해 일해야겠다고 미용 자격증을 취득하고 기왕한 것 혹시 모르니 요식업을 또 할지 해서 한식 자격증을 취득한 후 수화를 배우기 위해 수화 기초 단계를 배우고 있을 때 목사님 연세가 72세가 되셔서 교단 방침에 따라 물러나시고 40세의 젊은 목사님이 오셔서 섬기실 때 설교 도중 성경 번역에 대해 어느 한 부분을 놓고 이게 아니고 이렇게 번역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불만을 토하시는 겁니다. 그때 생각나는 것이 이전 목사님도 몇 번이고 이와 같았는데 성경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완전하다고 믿고 말씀 따라 산다고 왔는데 또 퇴임하신 목사님은 목사님의 확신에 찬 메시지가 단호하고 거침없이 과격하시기에 그냥 믿고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구역 강사 공과 시간에 제가 목사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영혼에 대해. 목사님의 대답이 이분법도 되고 삼분법도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속으로 무슨 성경을 잣대가 없이 저러실까 하는 저의 마음에 어이구신가 목사님에 대한 신뢰가 서지 않고 지내는 중 퇴임하신 목사님에 대해 그리고 교회 여러 일로 소리가 나고 시끄러워지는 것을 저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순간 이 교회를 나가야겠다는 마음에 작심을 하고 목사님과 장로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제가 붙잡힐 것 같아서 옆에 계신 분께 일방적인 저의 소견만 짧게 말하고 저에게 맡겨진 모든 직분을 두고 그 교회를 나왔습니다. 나온 후 여러 소동이 있었지만 돌아선 저의 마음은 요동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안수집사로 그 교회에 있고 저만 나와서 예배 드리는 날이 되면 여기저기 교회를 찾아다녔지만 정착할 교회를 찾지 못하고 헤매이다 보니 불안과 공포가 밀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나의 믿음의 고백은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것을 믿음으로 나는 다시 태어남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순종과 헌신이라는 것을 알고 달려왔는데 또 사모님께서 나의 믿음의 여정을 보시고 너는 창세전에 예정된 사람이고 온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라고 하시며 다만 우리와 너는 라인이 다르다고 하시면서 숙명론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나는 예정론에 예정된 사람이 맞는 것인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모세에게 원망불평하다가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은 것처럼 나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된 것인가? 에서가 허기를 달래기 위해 장자 명분을 소홀히 여기고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팔고 난 후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여도 하나님께서 에서의 회개를 받아주시지 않은 것처럼 나는 나에게 임명된 모든 직분을 팽개치고 그 교회를 나왔는데 내가 에서와 같은 사람인가? 남편에게는 아무 말도 내색도 못하고 혼자서만 끙끙 앓으며 심각하다 할 정도에 이르고 라디오 극동방송, 기독교 TV 기독교 방송, 유튜브 목사님들의 설교는 보지도 듣지도 않았습니다. 말세 때는 지식이 난무하고 성경 지식도 홍수같이 범람하여 교리에 대한 싸움으로 영적으로 혼미하게 이르게 되고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궁중심리를 이용하여 많은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갈 것이라는 그
그런 배움의 생각 때문에 유튜브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노 사모님께서 제가 교회를 나왔다는 말을 들으시고 걱정되셨는지 매 주일 저녁이면 예배드리고 왔는지 확인하시고 하셨습니다. 몇 날이 지나서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라고 유튜브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 밑을 보니 정동수 목사님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을 보고 노 사모님께서 보내주신 것은 듣지 않고 정동수 목사님의 설교를 클릭해서 듣는데, 아니 이게 뭐지? 이런 분이 계시다니.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이게 오래돼가지고 다 이제 됐어, 안 울 줄 알았는데 죄송해요. 순간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제 내가 살았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안도감과 함께 내가 잘못된 교리에 허덕이며 살았다는 사실에 순간 충격을 받았는지 머리 한쪽 이상 정세와 멍하니 눈물만 나오는 겁니다. 누워서 한참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을 안정을 찾고 약 구매해서 먹고 여러 날 지내는 동안 차츰 나아졌습니다. 그것이 약 한 달을 된 것 같아요. 사랑침례교회 처음 찾아간 곳은 논현동이고 11시 예배를 드리고 주변을 보니 이사 준비하시느라 모두 분주하신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 다음 주일 서창동에서 첫 예배를 드릴 때 저도 함께 예배 드리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몇 주는 저 혼자 출석하고 남편에게 사랑침례교회에 대해 말했더니 그 교회는 이단이라고 하는데 왜 하필 그 교회를 가느냐고 하길래 제가 남편께 당신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진리를 안다고 하면 정동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난 후 2단인지 3단인지 판단하고 말해요. 그랬더니 남편이 정동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난 후 2단 아닌데 이러면서 다른 말씀을 듣고 또 듣고 하는 겁니다. 2단이 아닌데 왜들 그러지 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남편에게 이분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니까 맞다고 하기에 그럼 지금 다니는 교회 우리 아무 미련 갖지 말고 떠납시다. 모두 털쳐버리고 우리 다시 시작해요. 그리고는 섬기는 교회 목사님 뵙지 않고 톡으로 죄송하게 되었다고 인사드리고 주 출입문에 교패부터 제거하고 모든 통신을 차단한 후 누구든지 찾아와도 문 열어주지 않기로 다짐하고 남편과 함께 사랑침례교회로 왔습니다. 좋은 교회에서 좋은 형제 자매님들과 교제하며 침례받고 회원 등록하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보존해 주신 완전한 성경으로 바른 교리를 배우고 이전 것은 버리고 새로운 길에 들어섰지만 이전에 배웠던 남은 자네들로 인해 그랬어인지 지금 배우는 교리에 삐걱거리는 현상이 있기에 그리하여 신학원 공부를 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므로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바르게 믿음 생활해야겠다는 자세로 신학원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학원 공부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장로교에 대한 그 교리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실 줄 압니다. 그것은 그렇고 하나님 말씀을 제 생각, 마음, 감정, 형편 등에 맞추어 하나님을 이해하고 생각했습니다. 신학원 공부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놓고 보니 내가 나를 위한 관대함으로 목숨 걸고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회개의 삶과 함께
성화되기를 갈망하며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랑침례교회에 처음 왔을 때 저의 정신과 마음이 심히 공고한 상태였는데 바른 성경에 근거한 바른 교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게 되므로 완전한 성경대로 믿는 믿음으로 어느새 저도 모르는 사이 우뚝 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저의 삶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말씀의 은혜와 함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지금은 너무너무 행복한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목사님 사모님께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